오늘 이 밤도 응답의 밤이 되실 줄 믿습니다. 이제 2023년도도 금요 밤을 기준으로 한다면 이제 오늘 포함해서 다음 주 한 주 이렇게 남게 되었는데요. 하나님은 한순간에도 이루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응답에 대한 믿음, 간절함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누구에게나 이 자녀 문제만큼은 정말 내 에너지의 그 2배, 3배, 10배 이상을 쏟아 부어도 참 해결이 되지 않을 때, 참 막막하고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길을 가시는데 가난한 여인 하나가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이방인이죠. 이방 여인입니다. 딸의 문제를 가지고 딸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예수님께 간절히 부르짖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웬일인지 예수님이 그 여인의 부르짖음에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다. 여러분, 평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주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잔잔한 세미한 음성에도 귀를 기울여 주시고, 또 많은 사람들이 아우성인 가운데서도 예수님 뒤로 와서 몰래 옷자락에 손을 대고 가는 여인조차도 주님께서는 그를 지나치지 않고 그를 돌아보시고 치유해 주신 주님이신데, 오늘은 어쩌자고 이 여인이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그 또 딸의 문제로 간절히 간구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다. 왜 이럴까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런 모습을 보여주시는가? 의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제자들은 아우성이죠, 여러분. 아니, 저 여인이 계속해서 소리 지르니까 빨리 어떻게 조치를 취하셔서 저 여인 좀 어떻게 먼저 좀 보내시면 좋을 텐데. 근데 예수님이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한 말씀을 하시긴 해요. 근데 그 말씀이 뭐냐면,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냄을 받지 아니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그 여인의 부르짖음에 대해서는 나는 아랑곳하지 않겠다라는 거잖아요. 마치 침묵하시고 오히려 침묵보다도 더 그 여인의 부르짖음을 무시하는 말씀까지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걸 지켜보는 예수님의 자비하심을 기대했던 그 당시에 그 주변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 백성들, 또 그 여인보다 더 절박한 상황에 있었던 자들은 여러분 얼마나 실망이 됐겠습니까? 왜 예수님이 저런 태도를 취하실까?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이 여인을 무시해서 그러신 것 같아요? 여러분, 괜히 예수님이 그냥 침묵하기를 원하셔서 괜히 그렇게 하시는 것 같습니까? 결국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자비하시고 또 영원하신 구원자고,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조차도 들으시고 이루어 주시고 응답하실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왜 이같이 행동하셨는가?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 여인의 믿음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의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인을 무시해서가 아니에요. 여인을 무시해서가 아니에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부르짖는다라는 것은 기도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오늘 제목과 연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그 기도를 통해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주님과의 만남의 통로가 되는 것이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아니고 더 가까워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나왔다는 것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오는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 앞에 가까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처음에 이 여인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지 않고 침묵하셨다는 이야기는 그 여인의 속 깊은 곳에 있는 더욱 큰 믿음, 그러니까 첫 번째 기도를 하고 부르짖을 때 응답되지 않고 내 뜻대로 관철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 기도의 자리, 기도하는 마음, 주님으로부터 더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여인은 더 가까이 와서 주님 앞에 더 간청하고 기도의 자리로 주님 앞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이걸 주님께서 드러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침묵을 처음에 하셨고, 이 말씀을 하시며 이 여인에게 실망이 되는 말씀을 하셨지만, 그 여인은 이 이야기를 듣고 멀리 갔습니까? 더 가까이 왔습니까? 더 가까이 왔죠. 25절입니다. 우리 2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주여 저를 도우소서, 이것이 그 여인이 정말 주님 앞에 하고 싶었던 기도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이지 주님으로부터 더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기도의 시간에 왔다는 것은 주님께 더 가까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오히려 기도를 하고 났는데, 말씀을 들었는데, 찬송하고 예배를 들었는데 하나님과 더 멀어졌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마음이, 입술만 여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기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의 그 대답을 주님께서는 원하셨던 거예요. 주님은 괜히 침묵하시고 이 여인을 무시해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고 기다리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이 더딘 것 같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침묵하시는 것 같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답을 안 해주시는 것 같습니까? 천만에요. 주님은 나를 무시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내 믿음을 드러내시고 준비시켜서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오기를 원하시고, 주님께서 나를 응답해 주시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중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난 세월들을 가만히 돌아보면 여러분, 2023년도에 응답된 기도 제목이 어떻게 많습니까? 적습니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응답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더딘 것 같고, 안 이루어 주시는 것 같고, 주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고, 뭐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그 응답이 정말 삶의 현실 속에 내 손에, 내 눈앞에 펼쳐지게 되었을 때에 우리가 겸손하게 깨닫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더 귀하고 아름다운 때에 내게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은 내 음성을 듣고 계셨지, 내 음성을 부르짖는 소리를 외면하신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 믿음이 연약하고 기도는 하면서도 마음이 주님과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마음 때문에. 여러분, 그것은 온전한 기도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짧은 이 시간 동안에 여러분, 이 여인에 대한 이 모습을, 여인에 대한 주님의 마음, 이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이 성경 말씀을 읽는 모든 성도들에게 조금만 더 기다려라, 믿음으로 더 기도해라, 기도하다가 실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아라,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라. 여러분, 그런 믿음의 간구와 믿음의 고백,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놓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시고, 저를 따라 합시다. 주님은 나를 보고 계십니다. 나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나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자, 믿습니까? 이걸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기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런 이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여 너를 도우소서. 이렇게 따라합시다. 저를 도우소서. 이게 기도란 말이에요. 이게 기도란 말이에요. 이렇게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안 해주시면 안 됩니다라는 게 기도가 아니고, 내 형편과 처지를 주님이 아실 줄 믿습니다. 저를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은혜와 긍휼의 그 빗줄기 한 줄기, 주님의 그 음성 한마디에 내 모든 것을 걸고, 여러분, 주여 나를 도우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서 이 여인이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뒤에 예수님이 이렇게 또 말씀을 하세요. 또 뭐라고 그러니까 그때서라도 그래, 내가 너에게 응답해 주겠다, 너의 딸이 나을 것이다, 뭐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자, 26절입니다 2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자녀의 떡을 자녀는 여기서 유대인들,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개들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개에게 던지지 않는다, 개들에게 던지지 않는다. 이건 뭐예요? 개들은 이방인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여인은 이방인이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뭔지를 딱 알아들을 수 있는 표현이라 이 말이에요. 그럼 나보고 나보고 지금 나는 개니까, 개만도 못하게 여김을 받는 이방인이니까 이거 응답해 주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때 이 마음이 얼마나 무너지겠어요, 여러분. 차라리 여인은 개라고 하는 대우를 받더라도 내 딸만 살아나면 얼마나 감사해. 근데 자기가 그런 취급을 받는 거는 둘째 문제고, 저기 예수님이 이 내 딸마저도 고쳐주지 않으신다면 이거는 이 기도의 목적이 달라지는 거죠. 없어지는 거잖아요. 무의미해지는 거잖아요. 어쩌자고 예수님이 이런 표현을 하셨느냐? 여러분, 여기서 이제 이 여인의 모습이 더 드러나는, 이 말씀을 들었는데도 더 가까이 나아가서 예수님께 고백하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 27절입니다. 27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께서 이 여인의 믿음을 보고 계셨고, 이 여인을 기다리고 계셨고, 그래서 이 여인에게 자녀들이라고 그 당시에 일컬음을 받았던 선택받은 유대인들보다도 무시받고 천대받는, 예수님이 이 여인을 직접 천대하셔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여러분, 무시받고 천대받는 그 개들처럼 여기짐을 받았던 그 이방인에게 있는 이 믿음이 오히려 자녀라고 택함받고 인정받았던 그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보다 더 뛰어난 믿음을, 더 선택받은 자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예수님은 드러내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반전이 일어나는, 예수님이 이 여인을 무시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오래전부터 교회 생활했고, 태어나면서부터 모태 신앙이고, 나는 직분이 뭐고, 몇 년 동안 신앙생활했고, 나는 받은 은혜가 무엇이고, 간증할 게 많고, 여러분, 그것이 주님보다 더 앞서는 자랑거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도 내게 떨어지는 부스러기 은혜조차도 하나님 앞에 감사로 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떡 아니면 안 받아. 내가 무슨 자존심 있지, 부스러기가. 여러분, 그거 하나님 앞에 조심해야 돼요. 그런 생각은요. 그런 생각 조심해야 돼요. 내 사회적 지위와 체면이지. 나는 그렇게 그 온전한 떡 아니면 나는 안 받아. 하나님 앞에 그런 고집, 그런 여러분 알량한 자존심, 그거 은혜 받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 당시에 내가 이래봬도 바리새인이고, 내가 이래봬도 율법학자고, 내가 이래봬도 혈통이 있는 유대인인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오히려 그 당시에 천대받는 자들, 이방인들, 오히려 세리와 죄인들은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고백을 할 때에 여러분, 오히려 자녀의 떡보다도 더 귀한 부스러기의 은혜로 그들이 구원받게 되는 길이 열린 줄 믿습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부스러기라고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주님의 부스러기예요. 하나님의 부스러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부스러기 하니까 우리는 한국적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쓰레기, 하찮은 거, 이렇게 버리는 거, 이런 식으로 생각하잖아요. 여기서 부스러기의 뜻은 무슨 뜻인가 하면 남겨진 거라는 거예요. 남겨진, 나를 위해 남기신 거, 나를 위해 예비하신 거. 여러분, 개들한테 주는 부스러기니까 우습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준비하고 예비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부스러기의 은혜라도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이요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자꾸 접근하다 보니까 아유 내가 이 하찮은 거 오늘 금요 기도에 하찮은 부스러기 같은 은혜를 받으러 오셨다고 생각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을 소홀히 여깁니까? 그러면 안 된다 이 말. 부스러기 은혜라도, 그 부스러기 한 조각이라도 내 영혼과 내 가정을 살리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 같아서는 그러니까 그거를 자꾸 작게 여기고 하찮게 여기고 그런 말씀 있잖아요, 여러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여러분 말씀 믿으십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는 작은 것이 아니다 이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역사. 어떤 사람이요 그 말씀을 잘 알고 있었던가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딱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면서요. 그렇지. 그러면 하나님께는 100억 원도 돈 10,000원짜리 한 장하고 똑같으시겠네요. 그랬더니 그렇지, 나는 뭐 100억 원이라 봐야 나한테는 10,000원짜리 한 장 그거 불과할 뿐이지.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 그러면 하나님 저한테 10,000원만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한 줄 오냐, 내가 너에게 주겠다. 단 하루만 기다려라.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관점에서 시작하고 내 관점에서 인간적 생각에서 왜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늘렸다 줄였다 내 마음대로 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는 고무줄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변덕이지, 내가 변덕쟁이지. 여러분 하나님의 진실하시고 은혜로우신 그 하나님 말씀 앞에는 여러분 부스러기도 놀라운 축복이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부스러기조차도 부스러기 은혜만 있어도 내 딸이 나음을 입을 줄 믿습니다. 이 여인의 믿음이 자녀의 떡을 온전히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렸던 이스라엘 선민들의 그들의 교만한 마음보다 훌륭하다 이거예요. 그걸 높이고 그것을 일깨워 주시기 위한 오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자꾸 내 관점에서 생각하니까 하나님하고 딜을 하려고 하고 하나님하고 줄다리기를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2마리의 소를 키우는데 말이에요. 그 2마리의 소를 이제 사가지고 다 이제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너무 감격해가지고 감사해서 하나님 이 2마리 중에 1마리는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딱 서원을 하고 기도하면서 딱 하는데 오던 중에 사고가 나가지고 2마리 중에 1마리가 죽은 거예요. 그냥 이 사람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하나님 하필이면 왜 하나님께 드릴 소가 죽었습니까? 그러니까 다 이 자기 생각, 자기 마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기도하는 이 밤이 정말 우리에게 부스러기 은혜라도 줬사오니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겠습니다. 내 자녀를 맡기겠습니다. 내 가정을 맡기겠습니다. 하나님의 결과에 나의 모든 것을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오늘도 기도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부스러기도 줬사오니 내게 그 큰 은혜를 내가 허락해 주시는 이 기도의 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간청하고 간구하고 소망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